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다 같이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그 다음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 짧은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을 드렸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3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할 때 바울이 디도에게 참아들 된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머물게 하는 이유는 각 성의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장로에게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을 뽑아야 되느냐? 한 아내의 남편, 책망할 것이 없는,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자들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이것도 하지 못하면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님을 세우려면 혹시라도 비난받지는 말아야 된다. 방탕하다든가 경건한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믿는 자녀를 둔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쳐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장로에게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장로에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뭘 가르쳐 줬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욕심 버리고 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세상 욕심에 붙잡혀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죄악이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 사도도 말한 것처럼 이 욕심, 정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양육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 그렇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구별된, 성별된 거룩함으로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고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가 있느냐? 12절 한번 다 같이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양육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채워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참 구사일생으로 둘째 아들이 탕자 노릇을 하다가 죽게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자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죄가 많은 그가 그냥 감싸주고 용서해 줬어요. 그럼 돌아왔으면 어때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무질서한 밖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신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가정의 어떤 룰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왔다고 합시다. 환영할 일이죠. 얼마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왔겠어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왔으면 이제는 어때요?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그들이 움직여야 되지. 그 이북의 어떤 그런 관습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경건하지 않은 것들, 이 경건하지 않고 방탕한 사람 또 죄 지금 넘어지잖아요. 사탄에게 붙잡히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들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양육하세요. 파이듀오 양육, 훈련한다는 거예요. 교육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육할 때 징계도 하시죠. 교정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정욕, 에피드미아, 정욕입니다. 헬라어로 정욕을 버리라. 충동적인 욕망, 갈망 이런 세속적인 정욕을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버리고 거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욕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버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이게 참 쉬울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청중 동기들이 97명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 화목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총신 77회 제주도 화목 여행.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화목하자 해서 이건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계획했던 거를 비행기 티켓 다 해서 이렇게 다녀왔어요. 가니까는 이제 숙소에 이제 짐을 풀고 3박 4일 동안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임시총회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여행도 하고 목사님들끼리 사모님들끼리 교제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론 이제 기도도 하지만은 아침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은 무조건 그 숙소에서 밥을 먹어요. 점심 저녁은 밖에서 먹지만 아침에서 먹는데 그래도 그 숙소 조그만 호텔에서 조찬을 하는데 뷔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아침마다 이제 뷔페 식당에서 97명이 다 나가서 먹는 겁니다. 접시를 가지고 음식을 담아요. 근데 보니까는 이게 제주도가 무슨 뭐 너무 신선한 야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신선한 야채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담다 보니까는 얼마나 많이 담았는지 몰라. 네? 이게요.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식탐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좋은 것 보면 많이 갖고 싶지. 이게 보세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것을 이야기했는데 세상 욕심을 버리라고 했는데 설교는 하기도 쉽고 듣기도 쉬워요. 근데 사실 욕심을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첫 번째가 뭐냐? 경건하지 않은 것과 경건하지 않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걸 경건하지 않는 거에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첫 번째는 뭐냐? 이 경건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무슨 안목의 정욕 다 있지만 또 음식에 대해서 식탐도 이렇게 욕망이에요. 많이 먹고 싶은 욕망. 예? 이거를 절제한다는 게 쉽습니까? 예? 자기를 이 몸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 줄 알고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적절한 식사 분량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음식점에 가서 좋은 걸 보면 이게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세상 욕심을 버릴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경쟁들의 경쟁. 내가 더 갖고 싶고 이렇게 하시고 이게 말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세상 욕심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이게 막상 닥치면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세상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내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데거든요. 근데 보세요. 갈대아 우르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의 모든 기존적인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으면 너는 그 아버지 데라를 닮아가지고 너도 우상 섬기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난날에 가졌던 모든 자기의 기득권 그런 욕망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출발했나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너무 힘들게 종살이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말입니다. 한 200만 가까이가 고통당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택한 백성이요. 너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제사드리라고 그 성막을 만들어줬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출발했느냐? 애굽에서 나오면서 시작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된 겁니다. 애굽은 뭐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이 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사법을 주셨어요. 제사법이 뭐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그겁니다. 과거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옛것을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릴 것, 이것은 사탄에게 붙들려 할 수밖에 이런 버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가르치시되 세상 정욕을 버리라. 이게 뭐예요? 세상 욕심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식을 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뷔페 같은 데 오면요 정신을 못 차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또 다른 나의 마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아시겠어요? 아까 광고할 때 성경 읽으세요. 성경 보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아야 성경을 읽지 그 충만하지 않으면 주일날 광고 시간에 성경 5장 매일같이 보길 바랍니다. 봐야지 지금. 그래도요 그게 실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자, 이렇게 구별된 삶, 세상 욕심을 버린 것은 참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도 사람인데 남자인데 명예욕도 있고 또 물질의 욕심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크게 읽읍시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가? 우선순위가 뭔가?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성장하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얼마나 좋아요. 왕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어요? 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잠시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보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글을 쓰세요. 제가 전도사 때 서울 치과대학 영건동에 있어요. 거기 이제 기독학생회 우리 형제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제가 잠시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같이 그 형제들하고 그 치대 형제들 본과생들하고 같이 무치의촌 진료 이런 데도 가서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옛날 얘기죠. 지금은 다 그분들이 다 성장하셔서 이제 나이가 60대가 다 돼요. 그런데 참 그때 그 우리 서울치대 기독학생회 회장이었던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전주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서울 치과대학을 합격해서 이제 졸업을 해서 치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기독학생인데 신앙이 참 좋아요. 아주 참 즐겁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이 형제가 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치과 의사가 되면은 개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참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서울대학 들어갔고 치과 의사가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형제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교지를 갔어요. 타시켄트 가서 치과병원을 차렸어. 거기서 무슨 돈을 벌겠어요. 선교하러 간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때요? 세상 것 버리고 잠시 죄악의 닭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주님을 위해서 받는 역경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서울대 약대 나온 자매님이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따님인데, 와, 참 아니 옛날에 그 약대 나와서 동네에서 약국을 경영했대요, 그 자매가. 그래서 이제 결혼할 형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할 텐데 이 자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방글라데시를 간 거예요. 와, 그러니 그 형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자매가 은혜 받아서 선교지를 간다니까 파혼을 당했어요. 그래도 뭐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선교사 간다 해서 선교사 파송을 했는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하다가 자기 따님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했는데 온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희가 방글라데시 선교 시찰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참 오래전 3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도 참 그 당시에 방글라데시 참전 처음 가봤어요. 근데 그 자매도 서울대 약대 나와서 자기 동네에서 약국을 차려서 잘 살 수 있고, 또 연대 상대 나와가지고 좋은 대기업에 있는 형제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약속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27인가 6에 그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35쯤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35이면 요즘은 35이 아무것도 아닌데 35년 전만 해도 35이면 시집 못 갔습니다. 오늘도 믿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결혼식에 참여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그런데 누가 결혼했냐면 예수 잘 믿는 서울대 교수하고 동갑내 결혼했어요. 35살짜리끼리. 그래서 그 형제도 35이면 좀 옛날에 늦었다. 왜냐니까 박사학위 받고 공부하느라고 늦었고, 이 자매는 선교하느라고 늦었고. 근데 두 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결혼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느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느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것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첫 번째는 이 세상 정욕을 바울과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세상에 저는요 무슨 이번에 식당 가서 그 3박 4일 동안 아침마다 조식을 먹는데 첫날에도 수북하게 쌓고 둘째 날도 또 너무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예를 들어 무슨 뭐 양배추가 있다든가 호박이 있다든가 푸르는 아주 그 봄 그 나물이 있거든요. 조금만 넣어야 돼 많이 넣어서 다 먹지도 못하는 걸.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참 욕심이 많구나. 예?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요. 물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세상 욕심을 버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절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병드냐? 과식을 하기 때문에 병드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3박 4일 아침마다 식사하면서 내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봤어요. 너 목사인데 이렇게 욕심 탐심이 많구나. 먹고 싶은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세상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게 되고요. 세상 욕심보다도 주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뛸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 받은 다음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아 성령 충만해서 전도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된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빌립보 3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 바울이 된 다음에는 과거에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배설물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탐심과 욕심을 정욕을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것을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 첫 번째가 뭐냐? 이 경건치 못한 것을 세상 정욕을 버릴 것을 다시 말해서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과로하는 것도요 질병의 원인이에요. 누가 그래도 과로하는 것이 굉장히 충성된 사람 같이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과로라고 하는 건 탐욕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밤은 잠자라고 줄 거거든요. 분수를 알아야지. 과로, 과식 이게 다 비정상적인 겁니다. 아니 잠을 잘 자야 또 힘있게 건강하게 일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암의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지나친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냥 욕심만 가지고 있어. 이게 스트레스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이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게 뭐냐? 우리나라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삶의 스트레스가 많은지 자살이 1등이요. 교통사고도 얼마나 급한지 빨리빨리인지 1등, 2등을 다퉈요.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세상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스트레스는요 만병의 원인입니다. 특별히 암의 요인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미친 사람은 암이 안 걸려요. 미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스트레스가 없자니까 암이 안 걸린대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해가 지도록 불을 뿜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들 이게 완전히 뭐요? 스트레스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도 있고 미쳐버리고 자살도 하고 암병도 걸리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야 될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환기 씨가 간증하는 테이프를 들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거는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부모님이 다 집사님이고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저기 장가를 가려면
예수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막 듬성듬성 교회를 다녔죠. 와이프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한국사 강의에 잘 돼가지고 아주 그냥 돈을 많이 벌고 학원 원장이 돼가지고 100명 넘는 그 교사들을 참 그렇게 크게 해다가 사업이 실패돼가지고 빚을 다 갚고 26억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빚을 졌어요. 그때 자기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26억에 십수년 전에 26억 빚을 지고 나니까 자기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냐면 내가 살만하니까 내 힘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내 힘 가지고는 그 당시 십수년 전에 26억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때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돌시기야. 그 말씀에 있어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답니다. 전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방 쫓아다니면서 그 식구가 말입니다. 10년 동안 해가지고 드디어 26억 빚을 다 갚았대요. 그리고 지금은 1년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연봉이 많은지 1년에 작년에 낸 세금만 26억을 냈더니 수십억 버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최부기 권사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실패해가지고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이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다가 약을 주길래 그거 먹으면 잠잠 안 자.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평생 수면제 먹고 살기 싫어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수면제 주는 거 안 먹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그 성경 봤다는 거예요. 그가 역경이 없으면 성경 받겠어요. 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지금은 당장 힘들고 왜 나는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 할지 모르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그분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웠나이다.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민한 성격이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냐. 그분들 초조해 불안하고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보고 이 불경건한 것들,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붙잡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안 붙잡았기 때문에 욕심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욕심을 배설처럼 여겨요. 이런 것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권이고 물권이고 인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대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늘 기도한대요.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물권을 주옵소서, 인권. 기도할 때마다 이걸 빼놓은 적이 없대요. 자기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소유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이웃을 만날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날마다 그 기도를 한 번도 안 빼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한대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 예수 잘 믿는 분에게 그 간증을 들었어요. 참 저분은 기도를 잘하는구나.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욕심을 가지고 하다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느냐?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탐심이 얼마나 나쁜 건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원숭이 헌팅할 때 어떻게 하냐. 원숭이 팔이 길잖아요.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긴 병에 긴 병을 갖다 놓고 팔이 쑥 들어가게 하고 그 밑에 바나나를 놓으면 이 원숭이가 딱 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팔이 기니까 먹을 게 있나 하고 집어넣는데 딱 주먹을 쥐면 주먹이 안 나와요. 피면 나오는데 피지를 못해. 그래서 원숭이들이 생포하는 게 긴 병에다가 그 바나나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누구요? 원숭이가 얼마나 미련하냐. 손만 놓으면 싹 빠지는데 손을 못 넣는데 먹을 거가 있어가지고 아까워서 놓지를 못한대. 그래가지고 무거운 걸 잡으니까 이 빈 병이 무거우니까 끙끙거리다가 원숭이가 생포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숭이 잡이들을 한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세상 욕심을 놓지를 못해.
그래야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배설처럼 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그래야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첫 번째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 읽어봅시다. 디도서 2장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살고. 어떻게 살아요? 정욕을 버리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버릴 거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중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 것을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중함, 소프로노스, 헬라어. 신중함이 뭐냐? 건전하게 살라는 거예요. 신중하라. 저도 그래요. 우리가 신중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신중한데 어떻게 과식을 하겠어요? 자기를 잘 신중하게, 뭐든지 신중하게. 그리고 의로움, 디카이오스, 하나님 말씀에 정당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되 양육하시되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신중함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신중함으로 이 세상에 살 것을, 버릴 걸 버리고 또 세상에 살 때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그곳,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거룩한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어요. 본토 친정 아비집 세상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어땠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드리는 삶. 아브라함은 그렇게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세상 욕심을 배설처럼 버리고, 두 번째는 뭐요? 거룩한 삶을 살라.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함으로 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일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사실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을 이야기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올려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세상 욕심을 버릴 것을, 그런 것들을 버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자, 보십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을 안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눈에 보이는 좋은 데만 쫓아다녀.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문자로만 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할 것을, 분별하도록 하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이 세상 욕심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운 경건함으로 거룩한 삶을, 능력이, 거룩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거룩이 없어요. 거룩이. 날마다 죄짓고 화평도, 사람들과 말이야 화평하진 않아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어 옛날의 아파트가 또 얘기하고 또 용서를 하지 않아요. 아이고 주여.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형제와 사과하지 않으면 그 예물을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주님이 내게 용서하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내 친구가 나에게 넘어지고 실수한 게 500달러,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떻게,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돼요. 화평이 안 되는 건 분노가 아직 삭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을 못 본다. 하나님을 생활 중에 체험을 못해요. 하나님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말입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되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너희도 그러한, 우리 몸이 부족한 자들이, 주님이 필요가 없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들도, 너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이야. 새 포도주를 새 포도에 넣어야 돼.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면 어떻게 할까?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신령해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전도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경 읽어야 되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건강하게, 더 충성스럽게 주님과의 선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구별된 삶. 안 믿는 자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고방식이 불신자하고 너무 똑같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일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요. 습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습기가 너무 지나치면 곰팡이가 피죠. 그래서 우리가요, 습기가 있는 곳에 꼭 곰팡이가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쬐가지고 마르면 깨끗해지죠. 마찬가지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회개해도 또 죄를 또 줘. 개가 토한 걸 또 집어먹네. 이렇게 되면 아주 귀신이 아주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마귀에게 붙들려 또 죄 짓고. 아무리 회개해도 거룩한 삶이 없으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구별된 삶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이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아. 얼마나 놀라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더 심한 거 생길 수도 있다.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하면. 의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병자가 왜 아프냐면 두려움이 많아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의심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내가 지난날에 아팠지만 이제는 고침받은 다음에 지난날에 아팠던 것을 회개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해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침받은 다음에도 덜덜 떨어. 또 재발되면 어떡하지? 이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또 병이 재발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에 놓여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고 했죠. 자꾸 병이 재발되는 것도요.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습기가 계속 있어요. 곰팡이 계속 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회개한다면 다시는 죄가 와도 아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해놓고 맨날 죄 짓고 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힘이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 때 습기가 계속 끼면 곰팡이 들어오듯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 선생은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성화와 행함을 통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돌아가신 우리 정은택 교수님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누굽니까? 덴버 신학 교수인 정성욱 교수님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동행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동행, 매 순간 동행함으로 인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욕을 다 버린다. 세상 욕심을 버릴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롭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삶을 버리고 잘못된 거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두 번째 하나님이 가르치셨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13절입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읽읍시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면 처음엔 욕심을 버려라. 거룩한 삶을 살라.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랬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이 어찌하여 서서 이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한 다음에 쳐다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너희 예수를 바라보냐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배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다천의 주님 만났잖아요. 맞이했잖아요. 그런 적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라.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어제도 어떤 그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경하는 걸 봤어요. 집을 보면서 두 사람이 사는데 큰 집을 보면서 기대에 부풀러 있어요. 우리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여기 와서 살아야지. 아주 기쁘잖아요. 지금은 작은 집에 살지만 이들이 또 돈이 많은지 큰 집을 보면서 살려고 해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큰 집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그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새 집, 좋은 집,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걸 좋은 집을 가서 살 것을 기대에 찬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그 나라에 참으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것을, 예수 재림 신앙을 가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7편 4절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이 다윗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기도하리니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을 그는 기도했어요. 물론 영생의 하나님 나라죠.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세상이 아니었고 왕을 했지만은 한 가지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 세상이 너희가 전부 다가 아니다. 성도는 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세 번째 가르쳐요? 주의 재림하실 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 번째 말씀을 양육하며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세 가지가,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라. 그렇죠. 그리고 천국만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의 멸관과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해서 천국 가는 건 물론이요, 그날에서 영광의 멸관을, 달란트를 남기는, 그래서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르치신 세 번째 뭐라고요?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제 주님 재림할 때 천국을 소망하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작사 작곡이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찬송이 있어요. 그렇죠? 참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말,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양은 목사님, 참 성령 충만한 목사님은 주님을 고대하는 찬송을 불렀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버릴 거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재림과 천국 소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342